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2023년은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시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2023년도 성령 충만 말씀 첫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3차 대전을 2023년도 첫 번째 설교로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누구든지 종말을 맞습니다. 개인의 종말도 있고 가문의 종말도 있고 지역의 종말도 있고 국가의 종말도 있고 전 세계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종말이든 간에 모든 것이 개인의 종말에게 귀결되어진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죽으면 그것이 전쟁에서 죽었건 질병에서 죽었건 지진에서 죽었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아마겟돈 전쟁에서 죽었건 아무런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대에 서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요즘 보면은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경제전쟁, 그 다음에 전염병과의 전쟁, 그 다음에 기근과의 전쟁, 지진과의 전쟁, 여러 가지 전쟁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과 싸워서 이기느냐 지느냐에 따라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아니면은 영원한 불못으로 가느냐가 결정되어진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2023년 첫 번째 설교 말씀은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3차 대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기 보시면 밀르하마 하면은 이게 락햄 하면은 떡이죠, 빵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게 락햄 하면은 또 전쟁하다, 싸우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밀르하마 하면 전쟁이에요. 그리고 전쟁이 있었는데 히트홀렐라 이게 할랄 하면은 이거는 찌르다, 관통하다, 싸우다 이런 뜻도 있고 시작하다 하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바샤마임,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 땅의 전쟁은 모형이고 하늘의 전쟁이 진짜 전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전쟁은 이 땅에서 있는 이 육의 전쟁, 사람과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진짜 전쟁은 영들과의 전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 영들과의 전쟁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하늘에서 먼저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면은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충돌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거 지난번에 제가 두 나라의 전쟁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자,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입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예,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의 대환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라고 얘기할 때 이때 난리와 난리는 밀르하마라 그래갖고 전쟁이에요. 전쟁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리시모와 샤마 하면 듣는 거죠. 듣는다는데 뭘 들어요? 밀르하모트 전쟁들에 대한 것을 듣는다는 거죠. 시무오트 하면은 또 듣는다는 얘기예요. 밀르하마 전쟁에 대해서 듣는다. 그러니까 전쟁이 여기서도 일어나고 저기서도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쟁에 대해서 듣는다. 그런데 그 전쟁은 이 땅에서 전쟁이지만 실제로는 영들의 전쟁이 먼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은 영들의 싸움이 여러분들 안에서 먼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을 보지 마시고 그 사람들 안에 있는 영들을 분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전쟁을 먼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전쟁들을 통하여 영들의 전쟁의 세계를 들여다보기 위함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마음의 세계, 영의 세계를 올해는 1년 동안 들여다보면서 그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빼내는 영적인 전쟁을 하기 위해서 먼저 이 육적인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 할 때 민족은 고위예요. 고위. 그리고 나라는 멜레크 하면은 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마물라카 하면은 이거는 왕국입니다. 이때 나라라고 되어 있는데 왕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근 하면은 기근이 뭐예요? 이 가뭄이나 홍수나 이런 것 때문에 식량이 부족한 것을 기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레시트 하차로트, 차르 하면 초르 하면 이거는 고난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고난들의 시작이 된다. 그래서 전쟁과 기근과 지진 이런 모든 것들은 고난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속에서 불안해지고 걱정이 생기고 두려워지고 짜증나고 싸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탄은 내 마음을 요동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싸우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때에 큰 환란이 있는데 이거는 차라 하가돌. 그래서 그 큰 지진, 큰 기근 그리고 큰 전쟁 이러한 것들을 다 큰 환란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7년 대환란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은 이 전쟁에 대해서 3차 대전은 무엇이 3차 대전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첫 번째 3차 대전은 안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3차 대전은 일어나는데 그것이 시편 83편 전쟁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아마겟돈 전쟁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곡과 마곡 전쟁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러한 전쟁들을 살펴보면서 앞으로 3차 세계대전은 어떤 유형이 되겠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시고 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여러분이 돌아가시든 3차 세계대전 때 돌아가시든 3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7번째 나팔이 불기 전에 일어나는 그 전쟁에서 돌아가시든지 7대접이 쏟아지기 전에 여러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똑같은 공통점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대에 서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죠? 예, 그것을 우리가 오늘 알아보자 이 말씀입니다. 계시록 12장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갈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여러분들 치고받고 싸우기 전에 내 마음에서 먼저 요동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땅에 전쟁이 있기 전에 하늘에서 먼저 전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워서 용을 내쫓아 버리니까 용이 있을 자리가 없으니까 땅으로 내려왔다. 그 땅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땅으로 내려오는 거고요. 창세기 15장 16절에 가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창세기 35장 12절에 가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9장 28절에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합니다.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예, 갈대아 우르에서 데리고 올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라왔지만 그 약속의 땅을 너에게 주겠다 했는데 그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면은 전 세계는 어디를 중심으로 전쟁이 일어날까요? 가나안 땅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 보시면 창세기 35장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야곱에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할 때 그 야곱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요? 이스라엘. 그죠? 그래서 민족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땅은 이스라엘 땅이다 이 말이에요. 가나안 땅. 그래서 전쟁은 누구를 중심으로 일어나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놓고 싸우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이방인이면 누구나가 영적 전쟁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예 이방신을 섬기면 영적 전쟁 같은 거 할 필요도 없어요. 마귀 새끼인데.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은 집안에서 이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사방에 흩어졌지만 하나님은 모은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영적으로는 휴거라고 하고 그리고 실질적인 이 땅에서의 모습은 알리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 모은다는 얘기는 천국으로 데리고 가신다는 얘기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모은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데리고 가신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보세요. 한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국민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영토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주권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나라는 국민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영토는 가나안 땅인 이스라엘이고 그리고 주권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셔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이에요? 아니면은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이죠. 여러분들 영적인 이스라엘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나안 땅인 이스라엘이고 여러분 몸이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을 다스리는 왕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땅인 영토를 두고 여러분들인 아브라함의 후손을 두고 사탄과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서 전쟁을 벌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놓고 지금 전쟁하는 것이 3차 세계대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고 해서 3차 세계대전이 안 일어난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알겠어요? 예, 그 3차 세계대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영적인 전쟁이다. 그 영적 전쟁에서 내가 이겨야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자, 여기 보시면은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났고요. 세계 2차 대전, 그 다음에 세계 2차 대전은 핵 전쟁으로 그러니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탄 2발 떨어지면서 그죠? 예, 끝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세계 3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면은 이렇게 핵 전쟁이다라고 사람들이 예측을 하지요. 그러면 여기서 세계 1차 대전은
여기 유럽을 중심으로 작게 일어났어요. 그러나 세계 2차 대전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세계 3차 대전은 이거는 완전히 핵무기로 일어나기 때문에 남은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는 일어나 봐야 아는 거죠. 그죠? 여기 보시면 이 그림은 이스라엘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된 뒤에 이스라엘과 아랍에서의 중동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림은 이게 독립을 선포하고 난 바로 그 다음 날 전쟁이 일어났던 1차 전쟁이고, 이거는 이제 2차 전쟁이고, 이건 3차 전쟁. 이거는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이스라엘로 내려오셔서 그 감람산에 내려오셔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전쟁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중심으로 전쟁이 일어난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이 전 세계에 1300만 명 정도 산다고 하는데, 이게 1300만 명, 그 80억 가운데서 뭐 몇 프로 안 돼요. 그죠? 그렇게 적은 인구지만, 그러나 세계 뉴스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세계 부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경제적인 부를 놓고 전쟁을 하려면 누구를 죽여야 그 부를 내가 취할 수 있겠어요?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과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대전은 1914년 7월 28일 날 발발해서 18년 11월 11일 날 종전이 되죠. 그런데 1차 세계대전에 참여한 인원은 연 인원이 15억 명 정도 된다고 해요. 15억 명 정도가 거기에 연관되어 있었고 사상자만 2,200만 명 정도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그 원인은 열강들의 식민지 개척과 사라예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오스트리아 황태자 총살로 암살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죠? 암살 사건으로 1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동맹국은 독일과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의 3국 동맹이 시작이 되어서 전쟁이 일어나죠. 그 결과는 물가가 상승하고 제국들이 몰락했어요. 그래서 러시아의 제국이 무너지고 오스트리아 제국 무너지고 그 다음에 독일에도 제국이 무너지고 다 이 세상에 있었던 그 황제 제국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제국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1차 세계대전을 발발시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전쟁을 일으킨 것은 겉으로 드러날 때는 이런 전쟁이었지만 그 뒤에서 움직이는 배후의 세력은 어마무시한 세력들이 따로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악한 영들이 뒤에서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이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국제기구로서는 국제연맹이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이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니까 패전국들이 불만이 많았고 그리고 세계 경제공황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2차 세계대전은 1939년 9월 1일부터 시작해서 45년 9월 2일까지 6년 동안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다 참여하게 되었어요.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거의 다 점령을 했고 독일이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유럽을 거의 다 점령했던 상태예요. 그죠? 영국도 그때는 뭐 풍전등화 상태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 독일과 이탈리아와 일본의 이 전체주의가 드러나면서 이 전체주의가 바로 전 세계를 다 집어삼키려고 했고 거기에서 사상자는 약 3,500만 명에서 6천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 정확한 집계는 낼 수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유대인들이 독립했어요. 이스라엘이 생겨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독일이 분단되고 한반도가 분단되었습니다. 왜 독일이 분단되었냐면 독일은 전범 국가 때문에 분단되었고 그럼 왜 일본이 분단되지 않고 한반도가 분단되었느냐. 원래 독일하고 일본을 분단시키려고 했었는데 미국이 일본을 장악하면서 한반도가 분단된 거예요.
그런데 한반도가 분단된 거에 대해서도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내선일체라 그래가지고 조선은 스스로 고종이 우리나라를 조선을 일본에 갖다 넘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선일체니까 일본이 전쟁을 일으켰으니까 누가 일으킨 거예요? 조선이 일으킨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분단이 되어도 할 말 없음이에요. 그래서 나라의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그 국제기구는 국제연합이라고 하는 유엔이 생겼고 오늘날은 유럽 공동체가 생겼습니다. 이거는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서 조정하는 세력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뉴 월드 오더를 꿈꾸고 있는 세력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를 종교를 하나로 통합하고 정치를 하나로 통합하고 그 다음에 경제를 하나로 통합하고 모든 것을 한 세계로 묶어가려고 하는 그 세계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뒤에서 배후에 조종하고 있다. 그럼 제3차 세계대전도 그들의 시기에 따라서 조정하려고 하고 하나님은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조정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결국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기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은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다급한 나머지 아랍인과 유대인에게 각각 상반되는 약속을 합니다. 1915년에 전쟁 협력을 요청하면서 전후에 팔레스타인을 아랍인들에게 내주겠다는 맥마흔 서한을 서명합니다. 이 맥마흔 서한이라고 하는 것이 전쟁 끝나면 그 가나안 땅을 아랍인들에게 주겠다라고 영국이 서명을 해요. 그래 놓고 난 다음에 1917년 2년 뒤에는 미국 내 유대인들에게 미국의 참전을 유도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유대 국가 수립을 지지한다는 벨푸어 선언을 해줍니다. 1915년에는 가나안 땅을 아랍인들에게 주겠다 놓고 1917년도에는 전쟁이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유대인들을 참전시키기 위해서 미국을 참전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 전쟁 끝나면 너희네들 줄게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이 문제가 이제 수면 위로 부상했죠. 그래서 골치가 아파진 영국이 아이고 나는 모르겠다 하면서 유엔에다 갖다 넘겨버렸어요. 유엔 네가 알아서 처리해 했어요. 그래서 이 시오니스트들의 활발한 로비 활동으로 1947년 유엔 총회에서 팔레스타인을 아랍 국가 유대인으로 분할하여 통치하자라고 하는 안이 채택된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은 유대인의 탄생지이다. 우리는 이곳에 유대인의 국가를 수립하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을 선포한다고 독립을 선포해요. 근데 이 과정에서 영국과 미국 이 나라들은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그 땅, 성경에 있는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려고 한 게 아니라 아프리카에 니네들 땅 달라는 대로 다 줄 테니까 거기 가서 독립해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신 것이지 여러분들을 제껴놓고 난 다음에 저기 시장에 가서 그 사람들 천국 데리고 가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이 얼마나 소중한 건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여기 보세요. 요한복음 4장 22절에는 예수님 친히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어디에서 난다고요?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독립이 돼야 되고 유대인들이 알리아가 돼야 되고 그 땅이 지금의 이스라엘 그 땅이어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의 언약을 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1948년 5월 14일에 텔아비브 미술관에서 초대 총리 다비드 벤구리온, 이 벤구리온 초대 총리가 이스라엘 건국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 그 공항을 벤구리온 공항이라고 불러요. 이날 아침 이 지역을 위임 통치해 온 영국군이 철수했고, 그러니까 1948년 5월 14일 날 영국군이 딱 철수하니까 1948년 5월 15일 0시를 딱 기해 가지고 아랍 사람들이 침략을 하는 거예요. 선포가 끝나자마자 철수하니까 바로 침략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이 이스라엘을 공식 인정해 버리죠.
유대인들은 2000년 만에 나라를 되찾은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나 건국을 선언한 다음 날 아랍 연맹은 이스라엘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하고 쳐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맨날 제사 지내고 절에 가서 엎드려 있다가 나는 오늘부터 예수 믿겠다라고 선포하면 그날부로 바로 영적인 공격이 들어오고 집안에서 여러분들을 그냥 비행기로 날려버린단 말이에요. 싸대기를. 알겠어요? 두 번째, 이스라엘 건국과 중동 전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차 전쟁인데 1948년에서 49년의 전쟁입니다. 1차 중동 전쟁은 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의 국가 수립이 선포된 직후에 일어났습니다. 이집트, 요르단,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에서 출병한 아랍군들은 유대인에게 할당되지 않는 팔레스타인 남부와 동부 지역을 점령한 다음 구 예루살렘 시의 작은 유대인 거주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보세요. 누가 쳐들어왔다고요? 이집트, 요르단,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요거 좀 알아두세요. 이집트는 밑에서, 요르단은 바로 위에서, 이라크는 오른쪽에서, 레바논도 위에서. 그죠? 오른쪽, 왼쪽 다, 그러니까 지중해, 서쪽만 지중해고 나머지는 북쪽, 동쪽, 남쪽에서 다 삼면에서 쳐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 전쟁이 시편 83편의 전쟁인지 아닌지를 이따가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사이 이스라엘군은 유대 구릉지를 통해 예루살렘으로 이어지는 간선 도로를 장악하고 아랍군의 공격을 격퇴하였으며 1949년 초까지 이스라엘군은 가자 지구를 제외한 이집트와 팔레스타인 사이의 옛 국경에 이르는 네게부 남쪽 지방이죠. 사막 지역 모두 점령해버립니다. 1949년 2월에서 7월 사이에 이스라엘과 아랍 제국들은 각각 단독 강화 조약을 체결했고 협상이 시작될 당시의 분계선이 임시 국경선으로 정해집니다. 이것이 1948년도 1차 전쟁이다. 두 번째 2차 전쟁이 일어납니다. 1956년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몇 년 만에 일어나요? 8년 만에 일어남죠. 그죠? 예. 이집트에서 민족주의자 가말 아브델 나세르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새로운 긴장이 고조되었는데요. 1956년 10월 나세르가 유럽 소유의 수에즈 운하, 이 이집트의 그 수에즈 운하 있잖아요. 그 수에즈 운하를 유럽이 점령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유럽 소유였는데 그 수에즈 운하를 무력으로 점령함으로써 야기된 국제적 위기의 와중에 이스라엘은 적대적인 아랍의 기지들을 파괴하기 위해 시나이 반도를 침공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이 차지하고 있던 그 수에즈 운하를 이집트가 점령을 하니까 그 수에즈 운하를 점령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유럽에서 오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차단시켜 버리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나이 반도를 가서 때려버리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스라엘군은 5일 만에 가자, 라파, 알-아리시를 탈취하고 알-아리시 수천 명의 포로를 잡아버립니다. 그리고 수에즈 운하 동쪽에 있는 반도의 대부분을 다 점령해버립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렇게 잘 싸울 수 있었을까 하는 이제 의문이 있잖아요. 그죠?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고 약속의 땅이니까. 두 번째는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떠돌이 돌아 생활하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2차 세계대전에서 학살당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살기 위한 생존권 사수 차원에서 싸웠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어떤 전쟁과도 다르게 구별되었다는 거죠.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아카바만을 통해 공해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확보했고요. 이것이 이집트의 또 하나의 위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가 개입한 이후 12월에 국제연합의 UN 비상군이 이 지역에 주둔했고 1957년 3월 이스라엘군이 철수를 합니다. 시나이 반도에서 철수를 하게 돼요. 이게 이제 2차 대전입니다. 그리고 3차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3차 전쟁은 1967년 전쟁이에요. 몇 년 만에 일어나요? 이제 11년 만에 또 일어나요. 아랍군과 이스라엘군은 1967년 6월에서 6일간 전쟁이 일어납니다. 6월 6일 전쟁이에요. 이것이 세 번째 충돌된 전쟁인데
1967년 초에 이스라엘의 마을들에 대한 시리아의 포격이 가열되었어요. 그 시리아는 위에잖아요. 골란 고원 위에. 거기에서 계속 이스라엘을 포격을 하는 거예요. 못 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군이 그 보복으로 시나리아의 미국이 6대를 격추시켜 버립니다. 나세르는 시나이 국경 부근에 주둔에 있던 이집트 군대를 동원합니다. 아까 이 나세르는 이집트 대통령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이집트 군대를 동원해 갖고 북쪽에서 전쟁하니까 남쪽에서 이제 쳐들어 올라가는 거예요. 이 전쟁 중에 이스라엘은 이집트 공군을 괴멸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제공권을 확보하죠. 전쟁 결과 아랍 측은 구 예루살렘시 시나이 반도와 가자 지구 웨스트 뱅크로 알려진 요르단강 서안의 요르단령 이스라엘 시리아 국경지대의 골란 고원을 다 잃어버립니다. 지금 장악하고 있는 그 땅을 다 잃어버려요. 알겠어요? 그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어 갖고 지네들이 이게 다 이렇게 이제 빼앗겨 버리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1973년 전쟁인데 이거는 6.1 전쟁 후에 산발적으로 벌어지던 전투가 1973년에 또다시 전면전으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10월 6일에 이집트가 수에즈 운하를 건너고 시리아가 골란 고원에서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남쪽에서는 이집트가 쳐들어오고 북쪽에서는 시리아가 내려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왔는데 그해 10월 6일이 유대인의 욤키푸르는 속죄일이잖아요. 대속죄일. 음력으로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7월 10일이 욤키푸르잖아요. 그러니까 음력으로 7월 10일인 욤키푸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에 나가요, 안 나가요? 전쟁에 안 나갔어요. 그래서 이 그날 하루 종일 너무나 많은 이 파괴가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런데 이 욤키푸르 전쟁이었는데 이 전쟁에서 아랍군은 과거의 전쟁 때보다 강력한 공격성과 전투력을 보여주었다. 당연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날 비행기를 안 띄우잖아요. 못 띄우잖아요. 욤키푸르니까. 그러면은 망해야죠. 그런데도 안 망했어요.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성령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안 망한다 이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러나 이스라엘군은 시리아의 영토로 진격해 들어갔으며 수에즈 운하를 건너 운하의 서안에 점령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제3군을 포위해 버립니다. 이때 바로 풍전등화에서 바로 망하기 직전이었어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6명에서 7명에서 막 일개 대대 일개 연대를 다 포로로 잡아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이집트 군대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은 우리 이렇게 7명, 6명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니네들이 이렇게 일개 연대가 일개 대대가 다 이렇게 포로로 우리한테 잡혔냐.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하냐. 니네들 보니까 막 뒤에 막 불이 막 쫙 있고 그 뭐 비행기하고 막 그 저기 탱크들이 니네들 뒤에 쫙 있었는데 무슨 소리냐. 우리가 그래서 다 항복했다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무슨 현상이냐 하면은 도담에 엘리사가 있을 때 그 아람 군대가 와서 둘러쌌을 때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그 불말불병거가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런 간증들이 너무 많아요.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과 이집트는 그해 11월 휴전협정을 서명했고 74년 1월 18일에 평화협정을 체결합니다. 이 협정은 이스라엘이 시나이 반도의 미틀라 고개와 기디 고개 서쪽으로 철병하고 이집트는 운하의 동쪽 해안에 주둔하고 있는 군대의 규모를 감축할 것을 규정했습니다. 양국 군대 사이에는 유엔의 평화유지군이 배치되었습니다. 이 협정은 1975년 9월 4일에 조인된 또 하나의 협정에 의해 보완되어졌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스라엘과 중동 간의 그냥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 중동 지역의 그 악한 영들, 그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제사, 고사, 부처, 불상, 무당, 점쟁이, 미신, 잡신, 그죠?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그 악한 영들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면은 바로 전쟁을 선포하고
한두 차례에 걸쳐서 쳐들어오는 게 아니라 거의 끊임없이 쳐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망할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바로 이 대체 신학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면서 진짜 육적인 저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이스라엘은 멸망돼도 된다. 저 새끼들은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신학자들과 그 다음에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런 분들은 영적인 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1974년 5월 31일 이스라엘과 시리아는 유엔 완충지대에 의한 양군의 분리와 포로 교환을 규정한 휴전 협정에 서명하였으며 1979년 3월 26일 이스라엘과 이집트는 양국 간에 30년 동안 계속되어 온 전쟁을 종식으로 평화조약에 서명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과 이집트와의 평화조약입니다. 다른 나라하고는 평화조약이 안 맺어져요. 여러분들이 전쟁을 계속해서 끈질기게 거기에 영적 전쟁을 해서 끊어내면은 그것만 물러나. 그것만. 교만, 거짓, 시기, 질투, 혈기, 분노, 게으름, 나태 이런 것들 막 많잖아요. 그죠? 그 많은 것들 중에서 내가 전쟁, 영적 전쟁 한 번 하고 회개 한 번 했다고 해서 다 사라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도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 잠시 떠났더라잖아요. 잠시. 그죠? 사탄 마귀가 끝까지 떠난 거 아니잖아요. 다시 왔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회개하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높이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올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예. 내가 예수 믿을 때 다 회개했고 예수 믿으면서 의인이 되었고 예수 믿으면서 나는 천국 백성 되었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기 때문에 나는 죽기만 하면 바로 천국이야.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전부 제대로 된 복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평화조약을 맺었는데 이제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캠프 데이비드 협정에 따라 이스라엘은 시나이 반도 전체를 이집트에 반환하고 이게 그냥 뭐 점령해서 했던 것을 다 내가 가지고 평화협정을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반환하고 이집트는 이스라엘의 생존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보세요. 땅을 차지하는 것은 세상의 이집트 미즈라임이고 생존권을 받는 것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은 영적인 것을 얻었어요? 육적인 것을 얻었어요? 영적인 것을 얻었죠. 이집트는 육적인 것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에서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교회가 있고 육적인 것을 추구하는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해가요? 여러분들 솔직히 교회에 와서 돈 많이 벌면 좋아요? 영생을 얻었다고 하면 좋아요? 돈을 많이 벌었다. 3년 동안 내가 진짜 새벽기도 열심히 빡세게 했더니만 우리 아들 서울대학 갔다. 그리고 내가 빌딩 샀다. 이거는 이집트야. 그런데 내가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이런 것은 이거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에 따라 양국 사이에는 공식적인 외교 관계가 드디어 수립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1982년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나이 반도에서 완전히 철수한 지 6주도 지나지 않아.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평화협정이 유효하다, 유효하지 않다? 유효하지 않다는 거예요. 마귀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휴전하자 했는 게 그게 유효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귀는 언제든지 다시 뒤통수 친단 말이에요. 6주도 지나지 않은 1982년 6월 5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람들 사이에 고조되어 온 긴장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해방기 후 피에로의 요새가 많이 배치되어 있는 베이루트와 레바논 남부의 제트기 공격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1982년 6월 14일에 이스라엘의 지상군은 레바논의 베이루트 근교까지 침공하여 이 도시를 다 포위해버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정부는 진격을 중지하고 피에로와 협상을 시작하는 데 동의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패착이에요.
이게 사탄 마귀하고는 이게 우리가 협상이 안 돼요. 협상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나 여전히 많은 지역에서 포격이 있은 후에 피에로는 다국적 군의 감시하에 이 도시에서 철수하였고 이스라엘 군도 서베이루트에서 철수하여 1985년 6월에 이스라엘 군이 레바논 국경 밖으로 모두 철수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950년대에 우리나라에 6.25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죠? 근데 이승만은 끝까지 전쟁을 하자 그랬어요. 휴전하자 그랬어요. 이승만은 끝까지 전쟁을 하자 그랬어요. 왜? 이승만은 신실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영적 세계를 너무나 잘 알았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크리스찬이 아니었던 김구나 이런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국가의 지도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후에도 지금까지 아랍인과 이스라엘인 사이의 적대감은 일촉즉발 상태로 여전히 남아 있다 이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로 환란 전 전쟁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성경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3차 세계대전은 어떤 전쟁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편 83편 전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관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과 모압과 하가린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드롯 사람이요 아스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룻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셀라. 예, 여기 보시면 시편 83편 전쟁은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하면서 원수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주님 앞에 고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4절에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오늘날 이것을 계속 선포하는 나라가 있어요. 어느 나라예요? 이란. 이란은 핵무기를 개발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지구상에서 지워버리기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거는 중동 전쟁이 이 전쟁에 전부 다 속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아직도 이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고 하는 이란이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은 완전히 끝났어요? 끝나지 않았어요?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편 83편 전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했는데 서로 동맹했어요. 에돔은 요르단이에요. 이스마엘, 모압도 요르단, 암몬도 요르단, 그리고 아멜렉은 지금 팔레스타인, 그 다음에 블레셋은 가자지구, 그 다음에 두로는 위에 레바논, 요르단은 이렇게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로 내려오는 그 요르단강 오른편에 있는 나라가 요르단. 그리고 지금 오늘날 그 시리아 바로 왼쪽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나라가 레바논. 예, 레바논은 북쪽이고 그 다음에 아수르는 오늘날 이란. 그래서 이 나라들이 전부 연합해서 쳐들어온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9절에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러니까 뭐예요? 시스라가 야빈에게 이 쇠말뚝으로 관자놀이를 쳐서 죽여버리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그들을 멸해 주소서라고 하는 기도예요.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스웹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 같게 하소서. 이 세바와 살문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격해 들어갈 때 먹을 것 좀 달라 그러니까 안 줬죠. 그죠? 그래서 돌아올 때 다 쳐 죽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삼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강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결국 뭐예요? 그들을 처부수되 다 죽이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이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돼야 돼요. 나에게 피해를 끼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를 못 살게 굴고 나를 계속 갈구는 상사가 있으면 저 새끼 죽이세요가 아니고 저 새끼 좀 때려가지고 주님을 알게 하소서. 저 구원받게 해주세요. 영혼 구원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예. 근데 우리나라의 정치계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좀 손 좀 봐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할렐루야. 예,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가 돼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곡과 마곡 전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3편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랬어요. 그죠? 예. 그러면 그거는 3차 세계대전이에요? 아니에요? 아직 아니죠. 그죠? 예, 그 다음 두 번째 곡과 마곡 전쟁입니다. 에스겔서 38장 2절요.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색과 두발 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색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거리를 깨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여기 보시면 에스겔서 38장에 보면은 인자야. 이제 인자는 누구예요? 에스겔이죠. 너는 마곡 땅. 이게 곡이라고 하는 것은 지붕이라는 뜻이었어요. 그죠? 높은 데 있는 거. 그러니까 마곡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장소. 그러니까 고원과 같은 그 장소에 있는 로스와 메색과 두발왕 고게게로 가서 여기 보시면 로스는 러시아를 얘기하죠. 그죠? 이 러시아가 끼어드는 거죠. 러시아, 메색, 두발, 이거는 터키 이쪽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그 왕 고게게 얼굴을 향해서 내가 너를 아가리를 깨어가지고 군대를 동원해서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전쟁은 누가 일으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에요? 아니면 그냥 단순히 사람들의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죠. 그죠? 예. 하나님이 그들의 아가리를 깨어서 전쟁에 참여시킨다는 거죠.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이 바사, 구스, 붓, 고멜 이런 나라와 북쪽의 도갈마.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바사는 페르시아죠. 오늘날 어디예요? 이란. 그죠? 그리고 구스 이거는 이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그죠? 붓 이게 리비아. 그 다음에 도갈마는 터키 쪽. 그죠? 그리고 유럽 쪽. 그러니까 어디예요? 러시아와 유럽 쪽과 그 다음에 터키와 이란 그리고 남쪽에서 쳐들어온다는 거죠. 사방에서. 그죠?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그러니까 누가 우두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예, 마곡 땅에 있는 곡. 그 곡이 우두머리가 되어서 전쟁을 일으킨다.
근데 그 전쟁이 언제 일어났냐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와서 평안히 거주할 때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어요. 지금 모여들고 있는 중이에요. 모여들고 있는 중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알리야라 그랬어요. 그죠? 예. 알리야를 해서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다. 지금 평안히 거주해요? 싸우고 있어요. 싸우고 있잖아요. 계속. 그죠? 예. 근데 그러면 지금 이 전쟁은 지금보다도 더 좀 후에 일어나는 전쟁이죠. 그죠? 이해가십니까? 곡과 마곡 전쟁. 그러면 곡과 마곡 전쟁이 일어났어요? 아직 안 일어났어요? 아직 안 일어났다는 거죠. 그죠? 너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광풍같이 이루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그러니까 숫자가 많이 온다는 얘기예요? 적게 온다는 얘기예요? 많이 와요. 그죠?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울들로 올라가리라. 어디를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골란 고원을 쳐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골란 고원을 이스라엘이 장악하고 있어요? 시리아가 장악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장악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골란 고원으로 쳐들어오겠다는 얘기예요.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거기는 지금 성벽도 없고 문도 없고 빗장도 없잖아요. 예루살렘도. 그죠? 예.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세상 중앙이 어디예요? 이스라엘 땅. 그 백성은 누구의 후손이라고? 아브라함의 후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치러 온단 말이에요. 누가? 사탄 마귀가. 이해가죠? 그것도 그냥 혼자 오는 게 아니라 떼거리로 연합해갖고 온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아니, 안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2023년도는 이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한 해가 되자 이 말씀입니다.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 상인들, 이 장사꾼들이죠. 이 장사꾼들은 자기네들이 전쟁 나면 장사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스바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 예멘이라고 얘기하고, 드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석유를 파는 그 나라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석유 파는데 지장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왜? 유조선이 왔다 갔다 하면 폭격해버리면 불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조선들이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 아랍 사람들 중에서도 반대하는 무리들이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14절에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예, 여러분들 평안히 거주하는 그날, 이스라엘 아직은 평안히 거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제는 돈도 좀 벌고 가정도 안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뭔가 좀 이렇게 내가 사회적으로 좀 위치도 있고 이럴 때 사탄이 공격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경계하고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지켜서 깨어서 기도하자 이 말씀입니다. 아멘. 16절에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세상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고 이스라엘을 지킴으로써, 그리고 여러분들 회사나 여러분들 직장이나 여러분들 사업처에서는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불같이 잘 됨으로써 저 사람은 이렇게 불경기 가운데 2023년도 앞으로 올해는 정말 불경기가 오고 힘든 한 해가 될 거예요. 경제적으로 뭐 모든 면에서.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잘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와갖고 이 사람은 도대체 이 어려운 난국을 어떻게 이렇게 잘 슬기롭게 잘 이끌고 있고 어떻게 이렇게 번영할 수가 있느냐라고 여러분한테 와서 물으면 여러분들은 뭐라 그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잘 보호해 주시고 세워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한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라고 여러분들을 지켜 주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했어. 내 능력이야. 이렇게 하지 말라고. 알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면은 똑같이 망한다 이 말씀입니다. 이제 네 번째로 대환란 중의 전쟁과 재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시편 83편 전쟁과 곡과 마곡 전쟁은 환란 전에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7년 대환란 중에 일어나는 전쟁 두 가지가 남았어요. 자, 계시록 9장 13절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예, 여섯째 천사는 둘째 화에 속하죠. 그죠? 다섯째 천사가 첫 번째 화고,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가 둘째 화, 그리고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 걸 셋째 화라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큰 강 유프라테스 강에 있는 그 천사가 묶었던 것을 놔버리는 거죠. 이제 사방에서 놔버리니까 년월 일시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2023년 1월 1일 1시에 이렇게 하면은 그게 이제 연월 일시잖아요.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 한순간에 사람 3분의 1, 지구상의 3분의 1. 지금 전 세계 인구가 약 80억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80억이 11월 달에 이루어졌대요. 지금은 81억 정도 돼요. 그러면 81억의 3분의 1이면 그건 진짜 많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뭐 27억 정도 되죠. 그죠? 그러면 27억 정도 되는 인구가 한꺼번에 죽으려면 어디에 그 전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다음에 이게 도표로서 전 세계 나라별로 대륙별로 인구들을 제가 이렇게 분포도를 보여드릴 거예요. 거기 보면은 아시아에서 전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와 관계될 때 3분의 1이라고 하는 인구가 죽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병대 수는 2만만이다. 2만만이면 탱크가 2억 대라는 얘기예요. 2억 대. 장갑차, 탱크, 그 다음에 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탱크 머리 보면은 사자머리 같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그 대포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음을 당하더라. 그러니까 미사일과 자주포와 지금 탱크 같은 것들을 그때 당시에 요한이 보니까 그렇게 생겼더라 이 말이에요. 요한은 자전거도 못 봤는데, 그렇잖아요. 탱크를 설명하라고 하면 어떻게 설명하고 미사일 설명하라고 하면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들의 힘은 꼬리와 입에 있으니, 꼬리, 탱크 포신이 긴 게 꼬리 같잖아요. 그죠? 예,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야 하더라. 거기에서 포탄이 팡팡 나오잖아요. 미사일도 마찬가지고.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여러 귀신과 또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아마겟돈 전쟁이든 곡과 마곡 전쟁이든 탱크로 죽든 뭘 하든 간에 사람들한테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회개 안 하죠. 회개한 자들만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하리라는 거예요. 계시록 16장 12절요.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예, 여기서 여섯째 천사는 이제 마지막 화인, 마지막 이 나팔, 일곱 번째 나팔이 부러지고 일곱 대접을 가진 천사들 중에서 여섯째 천사예요. 알겠습니까? 아까 앞에서 말하는 여섯째 천사는 일곱 나팔을 가진 자 중에서 여섯 번째 나팔을 부는 천사였고, 이 천사는 일곱 대접을 가진 천사 중에서 여섯 번째 대접이 있는 천사예요. 그래서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았어요. 아까 여섯 번째 나팔 부을 때도 유브라테스 강이었잖아요. 그죠? 여기서도 유브라테스 강이에요.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길이 이제 예비되었습니다. 그래서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요 용과 첫째 짐승, 물에서 올라오는 거, 그죠?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과 땅에서 올라오는 거짓 선지자, 요것을 거짓 사탄의 삼위일체, 그러니까 거짓말쟁이인 사탄의 삼위일체가 용, 짐승, 거짓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삼위일체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예.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은 마지막 날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하기 전에, 재림하실 때 그때를 전능하신 이의 날이라 그래요.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지 않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많은 전쟁과 기근과 난리를 우리에게 보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에게 환난이 오고 몸이 좀 아프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남들이 비방하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해서 사탄 마귀를 무찌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게 놔두면 다 자기 길로 가가지고 마귀 새끼한테 붙잡혀가지고 불못으로 가게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아마겟돈인데 하르 무깃돈이라고 했어요. 하르는 산이고 무깃도의 산이다 말이에요. 아마겟돈은 무깃도. 이 무깃도에서 무깃도 전쟁이라 그래요. 그리고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더라. 여기는 르이다트, 라드 하면 이게 지진이고요. 라브 하면 기근이에요. 그러니까 베이트가 되면은 기근이 되고 이게 달렛이 되면은 지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그 지진이 가돌 컸단 말이에요. 콜, 카크 그와 같이 큰 모든 이 땅에 일어났던 지진보다도 더 큰 지진, 그런 지진이 이 땅에는 한 번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예, 이것이 이제 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져서 큰 성 바벨론이 이제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섬도 없어지고 산도 없어지고 그때 무게가 한 달란트 되는 우박이 내려와서 사람들을 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박이 오든 지진이 오든 기근이 오든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깨어 기도하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스가랴서 14장 1절에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지 않고 놔두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호와 날에 재물이 약탈될 때 이방 사람들이 와서 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옛날 이왕이라는 것은 옛날에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지 않더라. 이전에 싸웠던 것하고는 다른 차원에서 싸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싸우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친히 내려오셔서
전에는 하나님이 천사들 보내서 쳤죠. 그죠? 이제는 예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감람산에다가 발을 두고 이 감람산을 갈라버리는 거예요. 갈라버리면서 골짜기가 생겨서 지진 나서 거기에 매몰시키게 만들고, 그리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셔서 모든 거룩한 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그날에 빛이 되고 그날에 영광이 되어 주신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날은 이 세상에 빛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친히 오시기 때문에 빛이.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고 어두워갈 때 빛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의 빛,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이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른다라고 얘기하고 여호와께서 친히 왕이 되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 되시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천년 왕국이 시작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러면 전쟁이 어떻게 끝나느냐? 사람들 세워놓고 살이 썩게 만들고 눈동자가 눈구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다 썩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 눈은 썩여버리고 하나님의 말을 하지 못하는 그 혀는 다 썩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서 눈이 열려야 되고 계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을 전해야 됩니다. 아멘.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그것이 다 이스라엘로 모여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사람들 중에서 남은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초막절을 지키게 된다. 이 초막절은 결국 천년왕국을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막절에 올라오지 않으면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는다 그랬고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은 이방인들의 사람들을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막절을 지키러 오지 않는 자들은 모두 뭐 한다고요? 벌을 받는데 영적으로는 뭐라고요?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 오직 거룩한 자들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난한 사람이 다시 살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 뭐예요? 불신자, 대적자, 안티크라이스트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오직 믿는 자들만, 하나님의 사람들만 천국에 거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멘. 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세상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받은 유대인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하셨으며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눈동자요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셨으므로 새해에는 하나님의 뜻을 더욱 잘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눈동자임을 깨달으시고 깨어 기도하는 영적 이스라엘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